흔히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국 북쪽 변방의 한 노인이 겪은 일에 복과 화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생의 기름화복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미리 추측하기 어렵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혹 복이 될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게 혹 화가 될지 모를 일이죠. 노인이 키우던 말이 나갔을 때도 말을 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남이 자기 삶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모를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겪는 현실을 실망하지 않고 긍정으로 대한다면 내일은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항상 위로와 힘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의 법학자이자 신학자인 오경룡은 구약 시편을 중국 고시의 운율과 한시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곧 시편의 히브리적 감성을 동양적인 미학과 사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시편 4세기입니다. 특히 그는 시편 27편 제목을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네라고 했습니다. 한자어로는 처곤망뇌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초곤양정이라고 합니다. 곧 어려움에 놓일수록 고요 가운데 중심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요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발음을 지키고 굳은 마음의 의지를 길러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 이러저러한 사정에서 물러나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게 고요함이니 이 고요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정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신앙인의 입장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소리와 평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기 걸음을 의심하면 두리번거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입장이 정해진 사람은 나아갈 방향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죠. 따라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시인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시편 시인은 이를 단순히 인생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강해지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어 힘쓰기를 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말합니다. 이 믿음을 받쳐주는 강력한 힘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믿음을 통해 얻는 강한 확신을 얻게 합니다. 삶이 힘들거나 기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신앙인의 경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생로병사 희노애락입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희노애락은 그 삶의 과정에서 겪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뜻합니다. 이 둘은 떼내야 뗄 수 없는 인생 그 자체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써 굳건히 지켜가고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기도로서 단단히 엮어가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가지 신앙의 양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27편 전체의 맥락입니다. 어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자랑합니다. 시인의 자기 입장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안전한 요새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예수가 내 친구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원수들이 무엇을 의도하든 그들이 튼튼하든 쓰러지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이 또 있을까요? 이렇듯 하나님을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구원으로 신뢰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과 군대를 거느린 억압자들 앞에 태연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참 평화는 전쟁으로 인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군사력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지도자는 어리석습니다. 단지 자본과 성장의 논리만으로 국가를 경영하려는 정치가 역시 나무만 볼 줄 알지 숲은 볼 줄 모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고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 평화를 얻습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평생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생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까닭은 이런 것입니다. 이는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인이 바라는 삶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이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한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기쁨의 제물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희망의 행복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이랄 수 있습니다.
사귐이란 서로 주고받으며 만나는 것이죠. 이 사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값진 고백입니다. 이제 시인은 믿음의 용기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말문을 여눕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죄의식에 억눌린 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현재 처한 현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곧 하나님의 자비를 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그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자기 비판 곧 자기 성찰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동안 한 줄기 햇살처럼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아봐. 사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시인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는 것, 하나님을 성전에서 찾아뵙고 하나님이 가까이 보신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자기 죄와 직면, 곧 죄와 마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신앙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과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하지 말고 고통과 아픔과 마주할 때 문제가 서서히 풀리게 되는 걸 깨닫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해돋이를 보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겪는 아픔과 고통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반복적인 강구로 봐서 뭔가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강구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죄의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감추시고 분노하여 그를 물리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양심상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도움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파손된 배 조각에 선원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듯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내어 맡깁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동안 이미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높여주시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곧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시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어려워 죄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길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발이 부분적으로 정당하다고 느낀 거죠. 다만 그는 더는 그들이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로소 시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이는 억압하는 이들의 폭력과 거짓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말하자면 내면적인 자유를 얻게 될 때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만들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성찰한다는 것, 지금 자신의 길을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시인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갖는 신앙의 내용이자 목표입니다. 이 또한 시인이 받은 은혜의 증거이자 삶의 보증입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모든 고난을 이겨내리라는 걸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인의 유일한 지지자요 유일한 은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은덕을 입는 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분명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구원 사이의 긴장을 감당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확고한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강해지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복, 용기와 새 힘은 고난과 구원의 긴장 관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시인은 기도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한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기를 가다듬고 힘쓰기를 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머뭇거리지 말고 용감하게 자기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고 닥치는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시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기도자의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운명을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난이 찾아와도 거기에 웅크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려움이 쌓여도 고요히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에 마음을 심고 자기를 가다듬어 기도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오늘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것인데 조금은 쉽고 편하게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닥친 현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날마다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옳은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세상과 마주하며 세상의 유익을 쫓아만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쉬운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만 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과 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기 삶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고난 중에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마치 외줄타기와 같지만 누가 먼저 삶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균형을 잡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정우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어느 시편 시인이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뭔가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곧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입장, 곧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늘 기쁨의 제물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예수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걸어갑시다. 때때로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신 예수처럼 힘들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홀로 자신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닥쳐온 시련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게 하소서. 무릎을 꿇고 자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얼굴과 대면하게 하소서. 남은 인생 여정을 예수와 다정히 어깨동무하며 걷게 하소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